36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구세주를 증언한 안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고 몸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육체의 노쇠와 함께 마음도 약해지고 희망도 사그러집니다. 연세든 어른들의 대다수가 우울증 환자라는 통계가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노인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안나 여선지는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다리며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여 큰 슬픔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안나는 꽃다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은 그 젊음을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한평생 다하여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긴 이 안나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최초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보면 36절 3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8번째 지파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지파가 되었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리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 이 아셀 지파도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이 안나가 유대에 남아 있어서 유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라져간 사람, 잊혀진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안나는 그 이름이 한나와 같은 뜻이에요. 알렐루야나 할렐루야나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똑같은 뜻이에요. 안나나 한나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한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해서 가부가 되었지만은 그는 그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섬겨온 지 이제 84세가 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기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는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리며 그는 메시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시대의 노인들 가운데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초스피드 시대, 사람들이 조급하여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빨리빨리 검색해서 빨리 알아놔야 되고 누구와 만나더라도 오래 기다려주질 못합니다. 너무나 이 성질이 급한 그런 시대예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가 뭐 세상 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한국 사람 빨리빨리 어디 가더라도 다 그런 빨리빨리를 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은 구시대 유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기다림으로 증명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안나는 기나긴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최초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라하게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핏덩어리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사실 때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위엄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지만은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수억의 천군과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쇠키아라고 하는 그분의 그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주님의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지만 나머지 5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이하오라. 주님이 오실 때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들림받지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처녀들을,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져버린 이 처녀들은 신랑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 맞이할 준비하고 신부 단장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은 신부로서 단장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을 가꾸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날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5처녀예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죠. 등불을 준비했다는 것은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인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등불은 성도의 착한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에요. 그리고 기름은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 이 시대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면은 성령 충만하고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가실 때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그 날과 그 시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도둑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평안하다 갈 때 무슨 종말이 있냐, 무슨 재림이냐 급주는 소리지다, 헛소리야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에 취하고 육체의 쾌락에 취해서 아무렇게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때, 모두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이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술과 마약에 취해 있을 때, 육체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덕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이 아니라 도둑이 밤을 넘는 것처럼 언제 어느 때 올지 알지 못하고 잠들 때 담을 넘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취해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한 젊은 아빠가 5살 먹은 자기 아들에게 일러줍니다. 애야, 아빠가 외국으로 출장 간다. 1년 후에 오는데 너는 1년이 언제쯤인지 알 수가 없지? 아빠가 언제쯤 올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저기 화단을 봐. 저 꽃들이 피어있지, 그지? 저긴데 나무 잎이 떨어지고 꽃들이 다 떨어질 거야. 가지만 남을 거야. 그리고 눈이 내리고, 눈이 하얗게 내리고,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때 저 떨어졌던 나무 잎이 다시 돋아나고 저 꽃들이 활짝 피어날 거야. 그러면 아빠가 와. 약속하자. 그래서 아빠는 아들하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아빠 꼭 와야 돼. 저 꽃이 피어나면 아빠는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아빠는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들은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그 화단을 봅니다. 정말 잎이 떨어졌네. 꽃들이 떨어져 버렸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고 찬바람이 불어오고 눈이 온 날에 정말 눈이 오네. 아빠 올 날이 가까웠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면서 그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납니다. 아이는 놀다가 그걸 보고 정말 꽃잎이 피네. 잎이 피어나네. 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아이는 손뼉을 치면서 아빠 온다. 이제 아빠 올 날이 가까워. 정말 이제 아빠가 곧 온다. 너무너무 아이는 좋아서 이제 아빠가 올 날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아이가 알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그 날과 그 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곳곳에 이단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단이 많은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해요. 우리 한국에도
신천지 저 이만희, 그리고 JMS 정명석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리고 장길자, 뭐 이런 이단들이, 통일교회 문선명 그 아들들, 박태선이 천부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혹시에 무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 말라.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은 끝은 아직 아니라. 그렇게 막 오늘날처럼 이렇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시대는 없습니다. 과거 예수님 시대는 이웃 마을에 비적대가 와서 그 마을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도 이쪽 마을에는 몰라요. 그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무슨 우편도 없고 전혀 깜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일본 화물선이 불탄 이런 소식 금방금방 듣는 거죠. 오늘 새벽에는 저 폴란드 우치에서 우크라이나와 우리 한국의 젊은 선수들이 시합을 해서 3대1로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제가 3시 한 50분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찾았어요. 어떻게 됐는가 하고 딱 클릭해보니까 3대1로 졌다고 딱 나오더라고요. 금방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 원어에 보면은 난리의 소문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온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되는 전 세계 뉴스가 파도처럼 우리 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 때가 없잖아요.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에 칼부림하고 아파트 이렇게 층 뜯게 바로 위층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신이 썩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냉혹한 시대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부부를 합법화해주고 이렇게 오늘 이게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하는 이런 시대가 이 역사상 없는 그런 시대예요. 이게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도 이렇게 합법화하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처럼 포르노가 이렇게 손안에 들어오는 이런 시대는 아니었다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살벌하고 냉혹한 시대, 이렇게 폭탄 이런 걸 만들어서 한꺼번에 대량 살상하는 이런 시대는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처럼 이렇게 기근이 많은 시대가 어디 있나요? 저 중국의 북부지방, 그리고 아프리카와 그리고 남미의 열대우림들이 점점 사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 지구촌 3분의 1이 배를 움켜쥐고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근이 심한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풍족하게 살잖아요. 조금만 벗어나면 얼마나 기근에 시달리고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얼마나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계청에 의하면 과거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 오늘 하루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온 땅이 진동하고 있다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감난산에서 좀 얼뛰기 같은 12명 제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이런 12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저 아마존 지역에도, 저 아프리카 장글 지역에도 복음이 다 들어가고, 저 미전도 종족 이제 얼마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었고 땅끝까지 거의 전파되었어요.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언제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내가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저 먼 하늘 구름을 바라보면서 오 주님 이제 오십니까? 항상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가 끌어안고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250년, 300년 동안 그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대를 이어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주님 말씀하신 그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런 시대인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십시다. 안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안나처럼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어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신부로서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중심으로 봉사했습니다. 성전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죠.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훌륭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찬양대원 찬양 연습하고 찬양으로 봉사하고 또 찬양단으로 봉사하고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고 세가족 연주팀으로 성기미팀으로 그리고 또 안내팀으로 방송실에서 미디어팀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또한 여러 팀에서 성교관 그리고 또한 주일학교 위에서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식당에서 봉사하죠. 순장으로 실버대학 교사로 실버대학 식당 봉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 우습게 알고 기억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녹음하고 녹화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시편 84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천대 1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 봉사가 귀하다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봉사하고 교회 중심으로 주일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교회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시편 27편 4절에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나. 다윗은 젊은 날부터 일평생토록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늘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을 그의 평생에 가장 귀한 일로 가장 사모하는 것으로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 때는 붉은 몸 하나 가지고 왔지만 갈 때는 이 몸도 벗어놓고 갑니다. 죽은 사람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나는 돈 한 푼 1원 하나 가지고 가는 거 못 봤습니다. 모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이거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본문상 7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안나가 그 영성을 유지하고 경건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금식하며 기도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안나 선지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영성이 있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마크스 찬양팀이 부른 주는 완전합니다라고 하는 CCM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젖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의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분주하고 인생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하나님께 얻어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쓰러지는 인생이니까, 핏줄 하나 터지면 곧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연약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 이루며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혼자 설 수 있고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잠언 16장 그 자리 말씀하고,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이래 생편은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과 가정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나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평택지구 연합기도회 가서 설교했는데 그 기도가, 그 본문이 골로새 4장 2절이에요. 2절 3절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전 개역 성경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 앞, 이 본문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절대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기도를 쉬면 안 된다.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대통령 만나기로 해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빨리 관저로 갔습니다. 그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방에서 두른두른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5시가 좀 안 된 이런 시간인지라 그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비서관에게 이유를 묻자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카카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매일 4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신 후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남북전쟁을 통해서 흑노를 해방시킨 이 위대한 일을 한 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된 것,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코리텐분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서 기도가 스피어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핸들입니까? 스피어 타이어는 펑크나면 가끔 갈아 끼우는 거죠. 그러나 핸들은 항상 잡아야 되잖아요. 항상 잡아야 되잖아요. 핸들은요, 여기에 생명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핸들 잘못 꺾으면 위험하잖아요. 핸들이냐 스피어 타이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스피어 타이어가 되어도 되겠어요? 가끔 생각나면 기도하고, 어떤 사고 터지면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 만나면 기도하면 그래 되겠어요? 핸들 잡는 것처럼, 항상 핸들 잡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언제나 끊임없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생명적 활동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향하여 두루쳐야 되는 이 세상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 혼자 일해야 돼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저는 제가 기도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분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 이상 신호가 생기고, 여러분의 사업에 이상이 일어나고, 자녀가 반항하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고 능력입니다. 우리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전에 하던 사람이 안 나와요. 새벽 기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졸갑질 나게 만드는 거죠. 참 정말 금요 기도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당회에서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당회에서 추천합니다. 당회에서 그 금요 기도회를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요, 이틀 안에 집어넣는데 그 금요 기도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금요 기도회가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항할 수 있어요. 시험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최소한 지킬 수 있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38절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짐승의 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서 자기 죄가 속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죄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타락한 종교의 의식이나 제사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안나가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왔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가 우리의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안다가 나가서 감사하며 전했듯이 우리도 감사하면서 전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되겠어요. 한마디 말하는 것도 그게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사주면서 한마디 하는 것도, 작은 선물 하나 주면서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당신의 가정의 행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한마디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호주 시드니의 그 제네라고 하는 그 노부부, 당신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수십 년 동안 계속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는 자기 전도를 듣고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늙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목사님이 와서 일러주었어요. 당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 한마디, 사랑 그리고 정성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존 맥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찻길 위에 술 마시고 취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기차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가서 기찻길에서 그 사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존 맥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찻길에서 내려놓는 일이 전도입니다. 우리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겠습니다. 안나는 오랜 세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안나는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안나는 감사하며 이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505장 찬송하겠습니다.